1월 17일 화요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4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비서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후대는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 계급을 이루어 율법사, 랍비, 교법사, 선비 등으로 불렸습니다. 장사하다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친을 장사하고자 하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게임과 인터넷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고쳐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열병이 떠나가고 14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가족과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생각하사 그의 가족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위해 수고할 때 주께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진로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진 대단한 능력으로 가족과 자녀를 돌본다 해도 주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보시고 만져주시는 인생은 어떤 열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고침을 받고 일어나 주께 수종드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주께서 내 가족과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가야 할 열병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16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날이 저물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끝을 해가 저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자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웃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주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매여 있는 율법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주실 줄 믿으며 주께 데려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말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나는 거처할 곳조차 없는 처지인데 나를 쫓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 번 받은 은혜나 감동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의 장례 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일보다 구원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 열심입니까? 구원입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분별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가족과 자녀를 책임지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과 전통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백수란 제목으로 여일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회사 생활에 힘든 점을 나눌 때 지체들은 잘 인내하며 끝까지 다니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 저의 삶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도 1년도 채 안 돼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 뒤 오랜 기간 실직 상태로 지내면서 급기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나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까지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일대 양육 프로그램의 양육자 역할을 권해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분이라 평일 오전에만 면회가 된다며 제가 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내가 백수고 시간도 많으니 이런 걸 맡기시는구나 하며 내심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말씀까지 듣지 않으며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무지한 내가 과연 이분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웠지만 만남을 이어갈수록 저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마지막 만남에서 집사님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그 지체의 말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았구나 하며 저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기적처럼 재취업을 하였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직장에서 일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전에는 성공해서 돈 잘 버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제 가족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양육을 함께 했던 그 지체에게 연락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내용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